오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때와 시기와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상고했는데,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것이 그 날이 언제냐 하는 것을 대단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 날을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에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사람들이 너무 영약해서 그날을 알면 그 전날까지는 엉망으로 살 거예요. 그랬다가 그날이 다 돼가면 그냥 평소에 아주 잘 믿었던 사람처럼 싹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찍히는 곳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딱 속도 맞춰서 지나가고 나면 또 빨리 달린단 말이에요. 다 보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사람은 이런 좀 예외가 많아요. 원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줬다면 이 원칙이 다 깨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 충분히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서를 다시 써서 이 재림론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왜? 더 구체적으로 뭔가를 알려주기는 해야 되겠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차 재림론을 말씀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우리가 그 재림의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헤메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완성까지의 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 시간이라고 그러면, 크로노스는 그 마지막 그 현황, 마지막 때의 그 현황을 말씀할 때 크로노스라고 그러고, 헤메라라는 말은 디데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제 카이로스보다는 크로노스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전서에서는 카이로스를 말씀한 거예요. 전체 상황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거를. 그들이 더 알고 싶은 건 헤메라지만 헤메라는 몰라요, 바울도. 그러니까 자기가 계시받은 것 중에 이제 크로노스, 그 마지막 상황,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상황을 더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상황은 알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는 카이로스를 확실하게 알고 또 크로노스의 상황이 보이면 그때는 이제 정말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고 그냥 오직 거기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헤메라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그 집중적인 상황 세 가지를 오늘 상고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말에 속지 말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디서 다른 말이 들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때 우리 성도들이 그 앞으로 다 이제 모여들게 된다는 거, 부활유고, 이것에 대해서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세 가지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영으로, 하나는 말로, 하나는 편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다고 계시 받았대요. 이게 이제 영으로 받은 거죠. 계시 받았어라는 사람이 나왔고, 두 번째는 막 예수님 오셨대는데 하고 말에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들림 못 받은 자기를 생각하면 막 이제 두렵고 긴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신, 편지가 어디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말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가짜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가짜가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사탄이 얼마나 다급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은 시대마다 계속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마음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면 안 된다.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또 재림하셨다는데 왜 두렵냐, 왜 두려워하냐,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궁금하긴 하는데 막상 오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너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재림 날짜는 굉장히 알고 싶은데 막상 재림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준비 안 됐거든. 그래서 막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다, 이걸 꼭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예수님 이미 재림하셔서 자기가 재림주로 와가지고 내 안으로 14만 4천 명 모여들면 내가 딱 자르는 날이 올 거야, 빨리 모여, 늦기 전에. 그런 이단들이 지금 여럿이에요. 뭐 하나님도 뭐 어머니 하나님이고 뭐 별 이단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장 우리 기독교계에서 이 재림론으로 인해서 아주 크게 문제를 일으킨 집단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기독교계에서는 그분들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교파가 있죠. 그래서 아주 교파 이름도 재림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미 1800년대에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대요. 1844년 10월 달에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그날이 지나갔는데도 아무런 상황이 안 변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실망하고 떠난 사람은 떠났고, 또 다시 모여서 1863년에 이제 정식으로 교단을 만들어서 또 출발해가지고 몇 차례 또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또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석이 돌아갔느냐, 오시긴 오셨는데 저 하늘 성소로 오셨대요. 그게 무슨 재림이야? 하늘 성소인데 여기 지상으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그랬는데 하늘 성소에 와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러들일 자들 지금 다 세고 있대, 조사하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 성소에서 오신 예수님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그 얘기예요. 오셨대 이미. 해석이 지상이 아니라 저 하늘 성소래 바꿔놨어요. 뭐 그거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늘에 계시대는데 뭐 할 말 없잖아요. 그렇게 바꿨는데 그 근거를 뭘로 찾고 있느냐면 다니엘서 8장 14절 가지고 찾아요. 그 뭐라고 써 있느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2300주야가 지나면 그 성소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할 거다. 근데 그게 바로 하늘 성소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셔서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대요. 하늘 성소에 뭘 정결하게 하고 말 게 뭐가 있어요? 거기 누가 침범했어요? 하늘 성소를. 그리고 거기서 조사하고 계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경에 어디 하늘 성소회를 거쳐서 조사 다 한 다음에 불러드리겠다라고 어디 성경에 얘기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없는 말을 갖다가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고, 계시록 22장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태면 너희들도 벌이 보태질 거야. 벌 보태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이 해석을 그렇게 갖다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구절을 읽어보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전체를 살펴야지, 부분 가지고 그것이 안 맞으면 다시 또 방향을 또 틀어서 딴 면으로 또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아주 덕지덕지 재림론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뭘 많이 안다고 하는 것들이 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아요, 들어가 보면. 근데 막 해석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다미선 교회가 그게 아주 사회적으로 떠들썩했어요. 막 거기 저기 생방송도 보여줬잖아요, TV에서. 흰옷 입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그냥 마음이 막 다급하니까 막 이상한 짓들도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다 흩어지고 엉망이 됐잖아요. 근데 감옥 간 이장님 씨는 많이 돈을 예금해놨대. 헌금 받은 거. 지는 예수님이 그날 재림 안 한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지나가고 나면 살짝 돈 빼가지고 어디 가서 잘 살으려고 했겠지. 그런 놈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속아가지고 또 매달려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청주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웃교회는 그분 모셔다가 부흥 집회도 했어요. 참나 웃겨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어두울까? 그 계시를 어린 아이들, 학생들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군, 김군 뭐 이런 사람들이 받아서 계시를 이장님 목사가 다 이렇게 정리해서 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엉터리를 믿냐고. 아유 정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한 걸 기억해야 돼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서울에서 뭐 저 미국 뭐 어디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한순간에 전 세계가 다 알게 오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믿는 성도들은 싹 부화시켜서 공중세계로 끌어올리시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한순간에 다 끌어올리시는 거고, 지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은 한순간에 지상 전체에서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생방송하면은 제 설교가 온 세계에 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형편없이 뭐 아무런 그런 기능을 못 하실 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은 일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 먼저 배교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그 뒤에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지금 크로노스의 상황이에요.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그 타이밍이 뭐가 먼저냐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먼저 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안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거 가짜구나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의 역사가 집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듣기 좋은 아주 기가 막힌 기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예요. 종교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고 정치를 화평하게 하고 막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세계 대통령으로만 세워놓으면 다 될 것처럼 할 거예요. 그게 전 3년반이에요. 그런데 전 3년반이 딱 끝나니까 본색이 딱 드러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들 다 가짜고 내가 진짜 신이니까 다 가짜 신들 접어. 그리고 나 중심으로만 믿어. 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그게 거룩한 곳에 선단 말이에요. 그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성경을 아는 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세상에 뭐 위대한 영웅이 하나 나타나 가지고 막 모든 걸 다 통합해 나가고, 예루살렘이 갑자기 평화로워져 가지고 거기에 제3성전 짓고 막 뭐가 새롭게 펼쳐질 듯 할 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고 크로노스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왜 호들갑 떠냐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호들갑 떠는 이유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엉망이야. 앞뒤를 모르니까 이렇게 풀어지질 않아가지고 그걸 엉뚱한 데서 빼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게 사탄 짓이라. 여기서 미혹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쏙 빼놓는 거예요.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기치는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래에도 사기쳐서 들어가는 놈도 있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거든. 뭐 그 사람 말만 믿으면은 뭐 금방 떼돈 벌 것 같지. 바로 적그리스도의 기술도 그 기술이에요. 사기치는 기술. 그래서 뭐 거짓으로 막 표적, 기적 막 일으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기적 보면 저건 바로 신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몰려드는 거예요. 각종 종교도,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까지 믿던 신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필요 없어, 이슬람 필요 없어, 뭐 불교 필요 없어, 힌두교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 그러면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리로. 왜? 눈에 보이는 신이 지금 놀라운 기적 일으키고 뭐 세계를 통합하는데 안 믿겠냐고. 그런데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자는 나타난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이 7년인데 전 3년 반은 아주 평화로운 겁니다. 뒤에 3년 반이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부터 전체 7년을 대환란이라고 말을 붙인 거지 앞에 3년 반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속임수로 세상이 막 통합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알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재림이 언제냐? 마지막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인해재앙, 나팔재앙까지 끝이 나고 예수님 오셔서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후반부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오늘 찬양도 마지막 나팔 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환란 시기가 들어섰어도 앞에 크로노스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온 걸 보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5절 말씀과 성령으로 때를 분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고 또 이 서신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흔들리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서신으로 분명하게 말씀이 와 있는데 왜 이거 안 읽어보고 왜 엉뚱한 말 듣고 엉뚱한 계시 받았다는 사람한테 왜 그 속아서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 성경을 엉망으로 알고 있으면 반드시 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아느냐?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13장 11절 뭐라고 하셨느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진실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재림을 받게 해주신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 갑자기 성령 충만이 되겠냐고. 평소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임하겠냐고. 말씀을 제대로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싹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령은 아무한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반이 돼 있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성령이 그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타이밍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 안에 평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잡아 당기고 필요 없으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성령을 한번 모셨으면 부부가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우리가 서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을 한번 모셨으면 끝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 중심으로 자꾸 순종해 나가야 그날도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멋대로 믿고 그날 성령 필요합니다라고 성령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타이밍은 성령이 주도하실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마가복음 13장 11절 꼭 그 장 기억하고 접어놓고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요, 마지막 타이밍에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이제 종말은 전체 징조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전체 징조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바로 그 크로노스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돼요. 15절부터 그 이후에는 임박한 징조예요. 적그리스도가 오고 큰 환란이 오고 하늘에서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면 그걸 알아듣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조금 들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고 다시 배우고 다시 배우고 다시 깨닫고 다시 깨닫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남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한번 주일날 한번 와서 듣고서 뭐 팽개쳐 놨다가 또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열어가지고 그 성경을 그따위로 믿는 사람들이 뭐 재림을 기다리고 뭐 천국을 어쩌고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좀 중요한 직책 가보려면 얼마나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정말로 말씀과 성령이 뚫리겠냐고. 똑바로 믿으세요. 이제는 뭐 누가 뭐라고 한들 그게 별 대수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 맞추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